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6장입니다.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성회니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 말씀, 주신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탄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를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사도 바울의 논의는 5장부터 칭의를 얻은 성도들의 삶을 규명하는 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칭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의를 얻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6장에서 죄에서 자유를 가르쳤습니다. 다음 7장에서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육신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죄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따라가는 그 연약함으로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또 율법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법을 아는 자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아는 자는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을 전해 듣는 대상입니다. 법을 아는 자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합니다. 항상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토는 나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을 모토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에게 문제는 이들이 가장 중시하는 자신이 연약하는 데에 있습니다. 육신은 연약하다 못하여 악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아닌 율법 안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큰 소리는 치지만 결국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신앙생활은 늘 이처럼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들은 행위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들이 드린 헌금이나 그리고 제자 훈련한 그 횟수들과 그 연차를 사람을 평가하는 데에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자기에 빠지기도 쉽고 행위에 따라 불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행위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있다고 하여 항상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행위가 바로 율법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밀고 당기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병난 자들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은 바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 또한 고쳐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은혜를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인본주의를 낳습니다. 이들은 사람 앞에서 살기 때문에 자연히 이중적이게 되고 가식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를 주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율법에서도 우리가 노임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이 죽으면 그 매임에서 놓이는 여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비유로 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 남편으로 비유된 율법은 항상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인 이 율법에서 놓일 수 있는 방편 단 한 가지는 바로 여자가 죽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죽어야 율법에서 놓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에게 이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같은 비유를 통해 칭의를 얻은 성도에게 더 이상 율법이 적용되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명은 단지 칭의를 얻은 성도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칭의를 얻은 성도가 율법에서 떠나 더 나은 법으로 향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영의 새로운 것을 언급하는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 율법의 지배를 떠난 성도가 이제 새로운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법의 체제가 어떤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떠나온 옛법에 대한 이해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옛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새것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 즉 율법을 따라 살 때에는 죄의 정욕 때문에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올가매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지만 율법이 죄는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우리는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난 후에는 죄를 죄로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는 감당해야 했습니다. 죄를 죄로 규정하는 율법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죄를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리석게 보는 죄에 대한 불감증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은밀하게 즐겼던 것이 비로소 죄인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의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율법을 겉으로나마 지키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것도 많고 또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것은 계명 속에 숨겨진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자꾸 거스르려고 합니다. 계명의 본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 계명을 생각하고 지키려 할수록 우리는 결국 죽을 존재임을 깨닫고 이러한 영적 위기에서 벗어날 지혜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계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계명은 분명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그 선한 계명을 도구로 삼고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충동질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죄의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죄는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계명은 사망을 불러오는 통로가 아닙니다. 계명은 죄의 실상을 나타내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생명, 천국이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계명마저도 악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숨어 역사하는 죄의 실체를 마주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해 보이는 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어떠한 죄들은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밀접하게 딱 달라붙어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어떤 것이 내 뜻이고 탄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로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의 육신은 죄에 팔려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악한 일들을 내 육신을 이용해 성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과 행동의 불일치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거나 깊이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순적인 행동이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령한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으니 결국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적 갈등에 대해 묵상하다 우리 내면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두 영적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과 바로 죄의 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법을 따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음으로써 우리는 분명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는 발견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으로 인해 자신이 곤고한 사람임을 절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묵상하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기는 하지만 성도를 사망의 몸에서 최종적으로 구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비로소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신분이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경건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더 이상 큰 아픔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사소한 죄에도 우리는 큰 갈등을 겪지만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에 늘 주님과 함께 거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된 자유의 그 소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시고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성도로 부르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여러 나라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 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며 목양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당회와 재직과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되게 감당하는 귀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건져주시고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형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와 또한 의료 관계자들과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선교사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일들을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